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농경 문화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보리, 밀, 감자, 양파, 마늘 등 한 해 전반기 첫 수확의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문화의 연속선에서 우리가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과 더불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바쳐드립니다. 맥추절을 포함해서 구약에서는 3대 절기가 있죠. 그것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 내용은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들 많이 감사할 수가 있고, 그런 지난 여정을 성찰하지 못하는 이들은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육과 영으로 결합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내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땅과 하늘이 합해진 존재, 육과 영이 합해진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육체적인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욕망과 더불어서 영적 갈망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육체적인 욕망이 일어났을 때에는 반드시 영적 갈망도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인 것에만 집착할 뿐이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 갈망은 깊이 성찰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육체적인 욕망 뒤에 숨겨진 영적 갈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요,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먹을 것은 주님의 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 교훈, 말씀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육체적인 욕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 갈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은 주님의 교훈, 가르침,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사람들은 그 빵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마실 것은 무엇인가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성찰해 보면은 그 목마름이라는 것은 참 나 자신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고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 곧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마시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극진한 사랑.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죠.
그 생수를 그 여인은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생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흘리신 물과 피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고, 그 빵은 그분의 삶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헐벗음은 무엇인가요? 한처음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의 본래 면목,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전 인격인 것이죠. 이것은 변모산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변화는 그분의 옷이 변하고 그의 얼굴이 변했다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의 변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그 본래의 면목을 되찾는 것이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모든 필요를 우리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육체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이런 영적 필요도 알고 계셔서 주님은 이 여정 속에서 길, 진리, 생명의 여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변화되어 한처음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주님은 당신 자신을 신뢰하기 위해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거나 거두거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필요한 양식이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영적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네 곁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들에 핀 꽃을 보라. 솔로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전 인격의 변화인 것이죠. 주님 만남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입혀주시는 기쁨의 옷이고 잔치의 옷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창조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욕구 안에 갇혀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자유와 기쁨보다는 에집트 땅에서 먹었던 고기 가마 옆에서 먹었던 그 음식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매일같이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엿새째 날에는 2배를 거두고 1회째 날은 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나가서 거두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시련과 연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 존재로 빚어가시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시련과 고난이 패스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된 고난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변모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찾게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듯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 우리도 그 영광과 찬란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 믿음의 연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데 운전할 때 목이 좀 뻣뻣하더라고요.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오후부터 목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목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 특별히 내가 어떤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런 저희가 없었으니까 뭐 낫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화요일날 침을 맞으러 갔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점점 더 이게 굳어지더니 물을 침을 삼킬 수가 없고 입을 벌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힘들어요. 머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수도 못 하겠어요. 세수를 하려고 고개를 숙이면은 이게 밀어내는 힘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세수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시 약국 제 맥을 짚어주는 곳에 갔었는데 그 마비 증세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전 토요일 날 그 예초기를 돌렸는데 한 2시간 돌려서 이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그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날이 헛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고쳐서 기름을 조금 더 넣고 다시 돌리는데 이게 그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얼마나 이게 떨던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했는데도 또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평안해졌는데 그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마비가 돼서 이게 큰일 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도 전혀 이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 한약을 지어 먹고 지금은 거의 95% 이상이 돌아왔어요. 참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머리카락 하나도 시계도 검게도 할 수 없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는 참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에 또 한 번 이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마비 증세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 뇌출혈 그 가까이에까지 왔다 그러는데 그때도 고비를 넘기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몇 년 전에 허리가 안 좋았는데 다리가 이게 발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발목이. 그 병원에 갔더니 4번, 5번, 5번, 6번, 이렇게 4번, 5번 사이면은 그 올라가는 게 안 되고 5번, 6번 사이에는 내려가는 게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까지 하기로 다시 결정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다른 신경과 의사하고 이렇게 조율을 하더니 의견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수술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이 의견이 다르니까 보류했는데 그때도 약 먹고 회복이 됐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그 말씀해 달라고. 결국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겠어요? 골방에 들어가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예요. 침묵으로 기도를 통해서 나와
아주 은밀한 삶을 같이 나누자는 거였어요. 참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큰 욕심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내일을 장담하고 뭔가를 결단하고 뭔가 해내고자 하지만 제 삶의 여정에서 참 많은 은혜 체험을 합니다. 제가 이루었는지 알았더니 그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고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단지 그때 순종했을 말씀에 순종했을 따름이에요. 지금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삶을 성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지금만 보지 말고 더듬어 생각해 보면 내일도 오늘 지난 여정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일도 이끌어 주실 것이란 그런 믿음 위에 서 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 세계를 보라는 것이에요. 눈을 넓혀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봐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만 우리가 오늘을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삶인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여정을 성찰하는 것, 꿰뚫어 자꾸 지금의 창조 세계를 보는 것, 곧 너머를 보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던 그 주님은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의인이면서 죄인의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에 당친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는 여정, 순환의 여정을 걷는 것, 비움의 여정을 걷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것이죠. 그것이 의롭게 여기는 삶입니다. 그것은 곧 겸손과 온유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남은 한 해 동안에도 남은 절반의 한 해도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성찰하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는 삶을 통해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생기와 활력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